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설교도 들리고, 은혜가 있어야 적용도 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선한 영향력. 얼마 전에 직장 다니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 회사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옆 부서의 부장님이, 그 부서를 총괄하는 부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권사님이 이 부장으로 계시는 그 부서에서는 이 권사님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실 뿐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며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니까 신뢰가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은 참 인정을 받고 존경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서의 부장님은, 이분의 말에 자기 부서의 부장님은 식사할 때마다 꼭 손을 모으고 기도하신대요. 네,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 기도하고. 그런데 그 부서의 부원들은 이 부장님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장님은 말로는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런 말을 늘 하지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말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좋은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나쁜 소리를 듣는다, 단순히 그런 정도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자 끼치는 영향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 사람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만이 영향력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맞는데, 저게 좋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력. 그래서 내가 따라할 수 있고, 내가 흉내 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다 영향력. 누군가에게 무언가 자극을 줄 수 있다,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면 다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것?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전부일까요? 내가 직분이 뭔데?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향력의 전부일까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게 우리의 영향력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서 나와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호흡하며 밥 먹고 움직이고 관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갈 때 이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 너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탐을 내고 이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데려갔어요. 잘 키워서 자기 나라에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어릴 때 데려갔어요. 10대 때 데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70년이 지나갑니다. 7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죠.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되면서 페르시아 왕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의 배경인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난 일이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바로 페르시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란 말은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고 메데, 메디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건 도시국가예요. 당시에는 다 도시국가가 구성되어 있고 이 모두를 통괄하는 것이 통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큰 통치의 개념이고 메데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통치 개념, 도시국가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메데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오늘 6장에 다니엘이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냐면 점령한 땅에 120명의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리 통치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을 취합하고 왕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중앙에 총리 3명을 두고 일을 했어요. 그 3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리들보다도 위에 서서 모든 일을 다 진행하고 계획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 땅의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요.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요. 비록 70년 전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요.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관들과 다른 두 총리가 시시때때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회를 엿봐도 다니엘이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정책을 잘못했다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 수근덕 했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왕을 모함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모함을 해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종교를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니엘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를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무엇을 계획하냐 하면 왕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비는 행위,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권위가 있어야, 왕의 권위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는데 저거 좋은 방법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래서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선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공포가 이 조서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왕에게 고발하고, 왕도 이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사실은 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대장까지 세울 정도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술 먹지 마라, 아무도 춤추지 마라, 아무도 노래하지 마라 명령을 해놓고는 밤새도록 이 왕은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막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허공에 소리치는 것, 허공에 소리치는 것인 줄 알지만 왕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입구를 향해서 소리 지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고,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여,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명령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8절,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밤이 맞도록 발을 동동 구르고,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다니엘을 향하여, 그 사자굴 입구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다리오 왕의 모습인 거죠.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세상을 감동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리오 왕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이게 내가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포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그 앞에서 다 엎드려야 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무진하다. 이게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확장해 나가서 이 어떻게든 큰 땅을 만들고 어떻게든 많은 나라를 합병해서 통일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찾는 거죠. 위대한 걸 찾는 거예요. 넓은 것을 다 지배하겠다는 거죠. 왕 한 사람이 모든 땅의 통치자가 되고 싶고, 왕 한 사람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싶고, 왕 한 사람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이 제국의 길과 그리고 이 제국과 함께 따라가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의 길은 뭐냐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면 애굽이 나타나죠. 애굽도 어마어마한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던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제국이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제국이었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또 그 일대를 장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제국으로 등장하죠. 헬라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쪽에서는 이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동시에 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은 한 사람,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최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언제나 대립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왕은 제국의 왕이라 그 말이죠. 세상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 제국의 왕이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참 왕이시다. 우리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좀 이따 멸망할지도 몰라, 그 얘기입니다. 제국의 역사를 보니까 이 제국은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계속 변하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 한 나라도 강대국이 생겨날 수가 없어.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없어. 좀 크다가도 사라지고, 크다가도 영원하지 않아, 무궁하지 않아, 절대적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에 가진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냐? 아닙니다. 전혀 신앙이 달랐고, 전혀 믿음의 바탕이 달랐고, 전혀 추구하는 바도 달랐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제국을 꿈꾸는 자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다.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짓밟아야 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이겨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제국의 사고주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제국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제국의 왕인 다리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가 다 같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절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3절 처음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금방 생각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이 민첩하였다. 그럼 또 영이 아주 재빠르게 막 판단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고 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영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알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들 가운데서도 윗자리에 올라가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니엘의 영이 민첩하기, 다니엘의 영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영이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종교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믿는지, 그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되겠다,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이게 다리오 왕이 그 사람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은사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함축해서 말하면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23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굴에서 나왔는데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었다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아까 4절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한쪽에서는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이쪽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은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고,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고, 다니엘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충성됨으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태도가 뭐였냐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릇되다라는 말은 태만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홀하지 않았다. 아무 일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무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7가지 죄악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를 죽이는 죄 가운데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그릇됨도 없다. 이 말은 다니엘은 게으르지 않았다, 소홀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태만하지 않았다,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 허물도 없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는 것, 부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나라의 일을 맡아서 행할 때 자기 지위를 사용하여 일을 할 때 아무런 부패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이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게으르지도 않았고 잘못된 것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라고 다니엘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앞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꾀대로 살아가면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겠어 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며 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했느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들 위에 총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앞에 상소문을 가져오는 것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늘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 찍을 때 그 옆에 반드시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도장 찍는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그는 집으로 갑니다. 알고도 그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도 그는 일부러가 아니죠, 원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알고도 도장 찍힌 줄을 알고도 저게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아가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국의 법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제국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놓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국은 왕이 재판관이고 제국의 삶은 왕이 심판을 하고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제국 속에서도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재판관은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다니엘은 판단하고 행동하고 음식을 먹고 꿈을 해석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누구 눈이 두려워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지금 평가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누가 나의 재판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 삶을 걸어가는 내 삶의 현장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관이십니까? 아니면 제국의 왕이 여러분의 재판관이십니까? 옆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누군가가, 또 요즘은 유튜브가 재판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재판관이시고 참된 판단자이십니다. 그게 우리 다니엘이 이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만든 삶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심판자라고 내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도전하는 삶이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 제국의 왕인 다리오에게 영향을 끼쳐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제국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나의 판단자는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마다, 그것이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내가 호흡하는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